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속담의 뜻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하여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속담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즉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 뭐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그 이름이 그 후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했어. 라고 남겨지게 되지요. 즉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좋아합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받고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싸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이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도 이런 모습일까요? 천국에서도 계급에 따라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나누어질까요? 그 계급에 따라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일만 하는 자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이단 종교에서는 계급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돈도 바치고 전도도 해서 천국에 그 이름이 올라가면 기록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한 지역의 지도자나 아니면 관리자로서 영원히 아주 평생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단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기심과 욕심을 그곳에 갖다가 전복을 시켜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그죠?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주님이 안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계급에 따라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여 낮은 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런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1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강한 나라였던 이 다윗 왕궁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낸 왕, 그들을 그렇게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다윗 왕궁처럼 그렇게 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왕,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구원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눈을 그렇게 크게 뜨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 사이에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눈을 그렇지 않아도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더 눈을 크게 뜨고 그죠? 견제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그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즉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까지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 있었을까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직도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과 이기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과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이 질문, 단순히 세상에서 높고 낮음에 대한 이 질문, 즉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욕심과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아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아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법을 아는 자가 큰 자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얻게 될 자리에 대한 높고 낮음을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군가가 어린아이, 성경에서 나온 어린아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을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도 해봤고요. 어린아이들을 유아부도 해봤는데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진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욕심도 부리고요, 그죠? 뗐을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누구니? 하면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씨름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이키다라는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야. 방향을 돌려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한 성품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마트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한번 누가 오나 가서 봤더니 어린아이가 뭘 사주지 않는다고 땅바닥에 누워서 굴르면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돈도 없죠. 능력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누가 사줘요? 엄마. 그죠? 엄마가 사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 뗐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내 목적은 저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주는 사람은 엄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떼를 씁니다.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나가 저 안 사주면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한 성품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존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눈에 안 보이면 그저 난리가 납니다. 울기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점점점 자라보면 이제 부모님에게서 떨어지고 엄마가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다르죠. 엄마가 옆에 꼭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 욕심하고자 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포기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신이 할 수 없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단순히 힘이 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정신없을 뿐만 아니라 하찮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듯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버스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거를 머리에 이고 길을 걸어가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버스에 타서 물론 요즘에는 카드에 대고 버스표를 그죠 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빈자리가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짐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탔는데 내가 이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 버스가 무겁고 힘들까봐 끝까지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네, 참 어리석죠. 물론 그 할머니는 내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이 버스가 빨리 못 가고 힘드니까 더 천천히 가고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해서 무거운 짐을 끝까지 머리에 이고 버스에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온전히 그 버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버스에 타면 다 내려놓고 편한 의지하에서 앉아서 내가 목적하는 그곳까지 편히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에게 가서 내가 지름길을 아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가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버스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서 부모님을 의지하듯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5절과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미숙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왕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왕족을 만났습니까? 돈이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던 창녀와 세리들, 그리고 병들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또한도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자신의 행위로 지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여기며 의지했던 자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자들, 오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뭐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진리를 거부한 자들을 멀리하지 말고 진리를 가진 우리가 먼저 그들을 향하여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삶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두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다시 제자의 사명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제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을 자신의 행위로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은 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올바른 삶에 있어서 그 진리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먼저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만이 세상 속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결국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겠지요.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애인을 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받는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어리석자라고 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그가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비웃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고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일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높다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큰 자라는 단어에서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소외된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이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끌림 받는 삶,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비천한 인생,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자,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 우리 자신도 이들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아는 자가 크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외된 자들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끄심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외되고 비천한 인생,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어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누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